예배하게 돼서 나도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 안에서 살았던 우리 선교 학교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선교 학교를 신학적으로 또 여러분들 선교 헌신 작정했으니까 선교 학교 했던 것을 행정적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리 가운데서 이 선교 학교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남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와 선교, 이 각자 달라 보이는 이 두 지점을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2024년 선교학교의 마지막 설교로서 우리 예배와 선교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배는 의무고, 예배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자신이 집중해서 또 잘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간주되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배하는 것만으로 성도의 역할 또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진정한 예배가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그 변화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적 예배예요. 선교적 예배. 모든 예배에는 이와 같은 선교적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평생을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았는가 하는 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출발점은 바로 한 예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예배는요, 같이 함께 드리는 선교학교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예배는 뭔가 어떤 분이 나와서 설교해줘서 그 설교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을 주는 수준의 설교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예배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깃들여 있었고 그 영광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가 헌신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나아감으로, 멈춰 있음이 나아감으로, 멈춰 있음이 움직임으로 변화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전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또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충격,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이게 선교적 예배구나, 이 선교적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됐구나, 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볼 건데, 처음에는 예배에 대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측면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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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누군가의 죽음이 먼저 언급되고 있죠.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 왕은 굉장히 긴 재위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무려 52년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어요.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에서 서거했습니다. 그 영국에서는 영국 왕실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잘 버텨낸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누가 통치하는지 아는 사람, 뭐 한두 명 있지만 거의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온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뭐 만났다,
다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무게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서거하고 나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잘 관심이 안 가고 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관심이 안 가는 그러한 크나큰 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시아 왕의 죽음이 그런 것 같은 거였어요. 52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원할 건 원치 않았건 남유다 왕국에 큰 족적을 남겼고 남유다 왕국이 그의 통치 아래에 있었음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없는데 어느 날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이상 왕이 통치하지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몰랐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 우시아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한 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 통치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 주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주님의 위용을 목도한 것을 넘어서서 아까 오전 예배 때 나눴던 이제 스랍 천사들, 스랍 천사, 세라핌이라고 하죠. 그래서 르세라핌, 이게 바로 이 르세라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르세라핌들이 있었죠. 날개가 6이나 있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었어요. 근데 이 르세라핌이 노래를 불러.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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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르세라핌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그죠? 이런 노래 불러달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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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달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신곡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 예배였습니까? 아니면은 혼자 자기만의 예배였습니까? 자기만의 예배였어요. 자기가 혼자 들어간 성전에서 혼자 경험한, 그러나 혼자 경험하기 너무 아까운 영광의 예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경험하는 예배는 영광의 예배가 아니에요. 패배자의 예배예요. 패배자의 예배, 도망자의 예배. 영광의 예배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파요. 우리 주님은 모든 온 우주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저 높은 산들, 저 위대하게 흐르는 저 강들, 저 바다 다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사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로 골방에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찬양의 가사가 주로 작은 나, 뭐 굉장히 오늘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은 광대하시고 열방의 통치자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선포했거든요. 내 상황과 환경이 작은 것과 주님이 크신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님의 크심이 더 큰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74년도에 100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했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그런 거 요즘에 하라고 하면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얼마 전에 CCC에서 평창에서 이제 캠프를 했죠. 평창에서 캠프할 때 9,80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9,800명.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소망을 생각해요. 그 엄청난 소망이다. 청년들이 자기 시간 떼어내가지고 9,800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그 너무나 큰 소망이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을 남일처럼 취급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굳이 그런 거 가야 되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우리가 해왔던 어른들이 해서 만들어 놨던 교회의 좋은 헤리티지들을 다 우스운 것으로 여기기 아주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수련회 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 뭐 9,800명까지는 아니어도 98명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텐트도 치고 옆에서 숙소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 텐트도 치고 돗자리 깔고 자고 막 모기 물리고 막 이러면서 집회하고 목사님 우리 밤에도 집회합시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앞에 큰 아주 엄청나게 큰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축구장에 가서 막 밤에 집회하고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이거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문화거든요. 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예배는 뭐였냐 이거예요. 이사야가 혼자 들어간 성전 안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영광의 예배를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 성전을 넘어서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상징이에요. 상징. 예배당, 또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의 층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별거 아닌 거로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합동측 교단은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그게 어느 교단 소속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랑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통합측 장로교회는 우리랑 같은 장로교회고 같은 출발점이 있는데 통합측 장로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합동측은 말씀을 중시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달면 총회 차원에서 7일을 당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안다는 게 아니라 달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는 말씀 신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합동측이 약한 게 뭔 줄 알아요? 예배 신학이 너무 약해요. 예배의 상징, 조명, 우리 조동아리 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조명팀, 조명 동아리란 뜻이에요. 조동아리 팀 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명 이런 거를 합동측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이 예배의 전인격적 측면, 예배의 미학적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손하고 있다 생각해요. 눈을 감으면 연상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고 예배당에 오면 압도되는 그런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예배당이 없고 우리가 무슨 상황이 안 돼서 예배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영광스러운 우주적 차원의 신앙인가, 아니면 나 힘들 때 의지하는 비나이다 차원의 물 한 컵 떠놓고 하는 신앙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은 크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도 임하신다는 것이 영광인 거지.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뭐 노래도 필요 없고 음악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거 다 조명도 필요 없고 상징물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좋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많이 비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다, 교회는 건물 아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여러분들의 교회관과 신앙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맞죠? 제 새끼손가락이 제 몸 맞아요. 그러나 제 새끼손가락이 몸의 전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끼손가락이 몸인 건 맞다니까. 그러나 내가 새끼손가락으로서 몸의 일부로서 내가 몸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좋은 마인드예요. 너무 좋은 마인드야. 그러나 새끼손가락 하나가 몸 전체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는 더 큰 몸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건 나도 교회다. 오케이. 나도 교회다. 오케이. 좋아요. 내가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모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 굉장히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언젠가부터 현대 사회 조류 안에서 철학적 전통이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남은 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코기또 에르고 썸, 이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공교회성, 보편적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예배에 대해서도 함께 나와서 온 성도들이 같이 찬양한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종합운동장에서 중앙아시아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중앙아시아 선교 대회가 열려가지고 그날 2만 명이 온 거예요. 2만 명이. 2만 명이 딱 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입장을 쫙 하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2만 명이 들어가면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성도들은 평생 살면서 자기가 아는 크리스찬들은 저 옆 동네에 사는 뭐 현범이, 저 뒤에 사는 뭐 세한이 해가지고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봐온 성도 5명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성도들이 2만 명이 모인 거야. 처음으로 경험한 거지. 우리가 작은 공동체가 아니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큰 주님을 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이 우주적 교회 영광을 보면서 성도들이 다 오열하는 거예요. 2만 명이.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거기에서 러시아어, 가작, 우즈베거, 각기 이 모든 사람들의 민족어 50개국 언어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각자 다른 언어의 50개국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높여지시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감격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날을 추억하며 사람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 오케스트라도 막 하고 그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것을 죄악시하고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 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영광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시아 왕이 없고 성전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통치하고 있고 나는 영광의 주님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의 주님. 여러분이 인식하는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영광의 주님을 의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이 성경책 위에 다른 책 올라가 있으면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경책 위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주일날은 야 쓰레빠 신고 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주일날은 그래도 잘 입고 오려고 다들 노력들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졌어. 다 무너지니까 뭐냐면은 나는 주의 친구인데 주님의 친구가,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내 친구가 되셔야지 감격스러운 건데, 주님이 내 친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바뀐 거예요. 형식이 사라지니까 놀랍게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식이 사라지니까 내용이 사라졌다고요. 영광의 예배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없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영광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영광의 상실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상실. 저는 이것이 제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성경을,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조망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변화를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건 영광의 예배예요. 영광의 예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떨리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리고 하는 그 영광의 예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영광 안에 담겨져 있던 영광의 본체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룩이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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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강력한 예배의 이 모습이, 예배의 현현이 이 예배자였던 이사야 앞에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 파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 물리적 파동은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어요.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기초하고 그 위에 서서 사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기초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지. 자기의 모든 존재가 흔들렸다는 거지. 뭐 때문에? 거룩하심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영광으로 시작해가지고 흔들림으로 나가요. 나의 전 존재를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잘 듣고 오늘 재밌고 좋았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렸을 때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흔들림. 그 흔들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타자성이라고 불러요. 절대적 타자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죄 있는 우리가 절대 설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구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경험합니까? 주님의 통치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 많은 나예요. 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덩어리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깊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배와 관련돼서도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을 연구하고 예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찬양곡들을 깊이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대에 가장 유명한 예배 사역자 중 한 사람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많은 찬양의 저자이기도 한 맷 레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맷 레드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예배자가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정이 무엇이냐? 낭패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낭패감. 이 낭패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감동은 갑자기 마음이 떨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영광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광의 예배 속에서 갑자기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앞에 나는 임모탈하신 영원 불멸의 주님 앞에 이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진 죄인된 내가 섰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목도했을 때 죽어서 완전히 자기가 거기서 굳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경험하는 이 실제적 감정은 낭패감이에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밝은 빛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흰색 빛 앞에 그 안에서 나의 어두움과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배의 진짜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한 흰색, 그 누구도 희게할 수 없는 완벽한 흰색으로 딱 드리워질 때 그 빛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러운 존재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초창기에 기쁨의 교회에 함께 우리 공동 목회했던 손우성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을 다 이렇게 헤쳐놓고서는 서랍을 다 열고 막 물건들 가져가고 그랬대요. 근데 너무 그게 본인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게 빌라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5층까지 올라온 거래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라 5층까지 밖에서 올라왔대요. 밖에서 5층까지 올라와서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까칠한 고양이나 한 마리 있지 아무도 없어요.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화가 났던 거는 훔쳐갈 게 없는데 일단 신발 신고 들어온 거 화가 났고, 두 번째 서랍을 다 열어놓은 게 화가 났고, 물건을 다 빼놓은 게 화가 나더래요. 너무 막 화가 나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 경찰에 신고를 딱 하니까 이제 과학수사대가 딱 출동을 한 거예요. 과학수사 출동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특수한 빛을 딱 켜죠. 그걸 딱 켜면은 불 끄고 딱 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범인의 지문이라던가 또 족적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여기 베란다 이쪽을 뚫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고 이거를 서랍을 열고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성 목사님 해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그런 불을 킨 순간 그 수사관들의 말은 안 들리고 두 가지를 놀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그 빛이 딱 들어왔는데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두 번째, 공기 중에 먼지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과학수사대가 불을 켜니까 낭패감을 찾아. 그만하세요. 훔쳐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찾을 때가 아니야. 지금 청소할 때야. 이걸 경험한 거야.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라니까요. 진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가운데 막 흐느낌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나온 지체들 안에서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회개는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실제 내가 그분을 믿고 실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와야 돼요.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보세요. 기왕에 오는데 몇 시간 들여서 기름값 내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목사님 만담 몇 마디 듣고 나서 갈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진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내 연약함 앞에서 너무 무너지고 내가 또 죄인이구나 또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난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거 발견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얘기하기 전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 따로 예배 따로 안 그래요. 이 지점이 없으면 선교도 없어요. 이 지점이 있어야 선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 나를 회개케 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 영광의 예배가 온전히 임할 때 참다운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예배팀을 해봤잖아요. 정말 예배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별의별 팀 뭐 하다못해 운동회 예배팀도 해봤어요. 운동회 갔는데 예배팀에서 거기 가가지고 막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적군을 향해서 막 마귀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예배도 가서 반주하고 막 그랬어요. 자괴감 왔어요. 내가 돈을 받고 이걸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왜 주안의 형제인데 우리가 마귀라고 부를까 저들을 막 타 교회랑 막 경쟁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럼 예배가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예배가 제일 뜨거워. 따라갈 수가 없어. 선교사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경험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 거기는 그 현장은 너무 힘들잖아. 근데 여기에 같이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같이 서 있잖아. 감동의 예배가 막 선교적 예배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회개를 해요.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같이 모아놓고 예배드리면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 저는 이 예배의 수준을 여러분 다시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짜 뜨거워지고 진짜 진지해지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그래서 구속적이고 대속적이고 속죄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 예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과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밖에 남지 않은 죽어야 할 이 죄인을 마주 대하는 가운데 깊은 낭패감을 느끼는데 주님께서 제단에 핀 수치로 내 입을 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 더 이상 너 입 부정하지 않아. 내가 입술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놀라운 씻어주심의 역사, 주님이 나를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죄를 깨닫고만 돌아간다? 안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 깨달은 죄악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품으시고 어떻게 나를 씻으시고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는가까지 확인하는 것이 영광의 예배의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적 예배, 영광의 예배 안에는요 언제나 회개가 있고 그 사죄가 있고 죄 씻어주심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고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러한 예배를 경험하면서 목사님 저도 그 예배 경험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되고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선교와 관련된 거죠. 이제 예배는 자연스럽게 선교의 방향으로 그 불꽃을 옮겨 붙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사야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부적인 모습 안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 외부적 모습만으로도 자신의 죄를 깨닫기에 합당했고, 그 외부적 모습만으로도 자신의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관심 없었어요. 예배자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의 죄됨에 있었어요. 예배자의 관심은 이 외부적인 상황과 현장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자의 관심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예배자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영광의 압도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갑자기 같이 공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전까지의 예배는 내 죄를 씻는 예배, 영광을 체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의 차원으로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선교 훈련 받고 가는 건가요? 아니요. 선교 훈련은 선교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더 받는 게 훈련이고요, 그 전에 이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훈련 됐기 때문에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훈련 여부랑 상관없어. 주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의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사역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제 하는 말이, 다른 저희 동료 사역자들이라던가 후배 사역자들이라던가 또 가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그때 헌신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사역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뛰어들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김선교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김선교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어디서 신학했어요? 그랬더니 신학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랬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는 그동안 제가 충분히 훈련받지 못해서 사역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설교는 2006년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024년이 된 오늘 나름 신학적 지식으로 나름대로 중무장하고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때로는 필요한 날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신학 공부 안 하고 정말 야성을 가지고 돌진하고 있을 때 진짜 주님과 제 안에 이런 교제가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저 사람들 누구 만나줘야 되는데 누가 가지? 그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 교회 보호한답시고 담임 목사랍시고 신학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지. 사역은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훈련과 준비가 임하는 거다.
자원하는 사람에게 훈련과 준비가 임하는 거고, 그 실패의 과정도 훈련의 일환인 것이지, 훈련 많이 받았다고 실패 안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훈련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훈련이 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계속되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주님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말 안 했어요.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어떻게든 직장 잘 들어가고 좋은 선택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기를 늘 바랬고, 저한테 부동산 코칭 받은 지체 어디 갔어? 다 받은 지체들 많고, 진로 상담 받은 데 엄청 많잖아요. 잘된 사람들, 연애 코치 받은 사람 많잖아. 잘 됐잖아. 다 어디 갔어? 지다정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연애 코치 받고 엄청 많잖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어느 시점에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애들 굶어 죽이냐? 내가 애들이 인생 망치는 하나님이냐? 애들이 직장 그만두고 선교 가면 애들 죽는 거냐? 걔네들이 인생 망하는 거냐? 너 왜 자꾸 네가 애들 부모인 척해? 왜 네가 자꾸 내가 그 사람들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 그래도 너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벌고 떠나라고 네가 꼴랑 뭐 한답시고 애들한테 그딴 조언을 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그냥 가라고요. 퇴사해도 된다고, 걱정 없다고, 결혼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기쁨의 교회 망하면 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 거야. 그 마음을 들었잖아. 그럼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럼 가면 된다고.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인데, 우리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나. 제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왔던 설교, 퇴사하라, 전원 퇴사하라. 그 설교가 장안의 화제를 일으킨 다음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실제적으로 평상시 하지 않던 극단적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서 퇴사 막 릴레이가 막 이어지고 막 다 어디 가서 막 몇 달씩 살다 온다 막 그러고, 교회 봉사자들은 줄어들면서 많은 압박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단기팀도 많이 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갔다 온 지체들 한 사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셨고 있을 자리 주셨고 누군가 만나게 하셨고 또 살게 하셨어요. 더 잘 먹으면 잘 먹었지 그때보다 더 못 먹는 지체들 하나도 없어. 다 감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인생 별거 있나?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주의 음성, 주님 참 우리 주님이 너무 밀당의 대간 게, 이사야야 내가 보낼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나를 위해 가주겠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막 영광을 막 보여주고 너 죄인이지? 막 죄를 막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씻어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해주신 다음에 냉냉냉냉냉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사야한테 이사야 안 듣는 줄 아시고 이렇게 근데 내가 누구를 보내지? 보낼 사람이 없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사야야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쓰리 쿠션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사야 네가 가야 돼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이 사명이에요. 어느 땅을 위해서, 어느 민족을 향해서, 어느 지역을 향해서, 어떤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눈물이 사명입니다. 그럼 작은 순종하면 돼요.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 영혼은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 땅은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작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 내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내적 공간, 그 친밀한 교제의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주의 마음을 알리시고 우리로 자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께서 자원한 이사야에게 어떤 사역을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설교를 해라.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해라.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못 알아들어 가지고 사람들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도록 너가 가가지고 그 역할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 선교,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미션은 impossible, 불가능한 미션. 아무도 안 돌아오는, 처음부터 너 가서 사역하면 영혼들이 돌아올 거야, 너 가서 사역하면 거기 큰 교회가 세워질 거야, 가서 사역하면 열매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할 건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아무도 안 돌아올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심판 받을 거야. 그 심판은 이루어질 거야.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은 해. 그러나 안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는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알고 갔다가 이 말이 사실이구나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선교지 갔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해가지고 갔는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돌아오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늘 외롭게 혼자 예배하고 몇 명 돌아왔다가 또 사라지고, 그 공동체는 커졌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받은 이 미션이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선교적 과업의 단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당장 그 어떠한 이 보상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막 보여주시고 막 죄 씻어주신 다음에 막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열매 없는 곳으로 막 보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게요. 저 진짜 열매에 너무 민감했어. 유튜브 구독자 너무 민감했어. 진짜 다 확인하고 싶었어. 솔직히 한번 확인해 볼까? 나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 안 한다. 있다니까. 몇 명 있어. 구독 안 하는 어떤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화로다. 그런 거 되게 민감했어요. 교회 출석에 너무 민감했어 제가. 근데 담임 목사가 그 출석에 안 민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내가 민감했어. 왜 우리 교회는 열매가 없을까? 너무 고민했어. 근데 이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 이 말씀. 원래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이구나. 열매가 많으면 특별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열매가 없는 게 기본인 거고 원래 설교를 잘 안 듣는 게 기본인데 좀 들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하면 되는 거구나. 왜 오늘따라 설교를 안 듣지가 아니라 왜 오늘따라 설교를 잘 듣지? 이러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아무런 상처받을 게 없어. 오늘따라 설교도 듣네? 이러면 되는 거야. 신기하다. 이러면 된다고. 원래 안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하여금 어떤 현장까지 보내시냐면 미션 임파서블, 절대 안 되는 현장도 보내신다. 거기 가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할 역할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노노노.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완전한 황폐함이 이를 때까지 네가 이 말씀 전하게 될 거야. 이사야 잘 들어. 이사야가 일했던 시간이 딱 그 시간이에요. 남유다 왕국이
이제 서서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것이 조금씩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쯤까지 이사야가 사역하고 죽습니다. 그때까지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그때까지 이제 이 백성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 고통당하는 여호와의 종,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우리 대신 찔림 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먼 섬들에서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적 메시지가 이사야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다 전하고 나면은 이사야는 없어질 것이고 그 땅은 다 황폐해질 것이에요. 그런데가 포인트예요. 이 사역의 끝에 씨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씨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씨가 박혀가지고 그 씨가 박혀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그러니까 따라해볼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 일을 바꾸어 가시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 너의 삶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한 번의 예배 안에서 드리워진 위대한 전환입니다. 위대한 전환. 예배 잘 드리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날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 폴란드 선교 못 갈 것 같은데. 누구한테 한 말은 아니에요. 누가 돌아보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한 말은, 나 못 갈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나 관심 없는데, 나 못 갈 것 같은데. 이런데 이제 끝나고 계속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가야 되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럼 가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나? 안 일어져요. 그러나 그 거룩한 씨가 거기에 심겨진다는 거죠. 거룩한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같이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적용 기도,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소서. 2번 대속의 은혜를 새롭게 하소서. 3번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소서. 4번째 열매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4번 열매에 대한 소망 여러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기훈 목사님, 부산 사나이 오기훈 목사님이 왔다 갔어요. 수영로 교회 출신인데, 이거 오기훈 목사님 저랑 이제 신대원 같은 반이었어요. 우리 반 반장이었고, 우리가 2012년도에 쉐이커스 캠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 모아놓고 저 수지 수양관에서 쉐이커스 캠프를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늘 혼자 그런 이 연합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혼자 가니까 간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자고 맨날 이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벌써 십몇 년 전에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그걸 만들었죠.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접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오기훈 전도사가 전화했어요. 행님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여기 고아원 있거든. 고아원 애들 한 60명 올려보낸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회비는 낼 줄 알았더니 근데 회비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올려보낸다.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와라 그랬죠. 근데 지금 진짜 60명이 이제 버스 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얘네가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중에 이제 몇 명이 그 기도원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제재한다고 캠프팀에서 가서 딱 붙잡았어.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았어. 근데 요즘에나 담배 피면 안 됩니다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교회에서 왔어? 다 일로 와, 엎드려, 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엎드려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거 미안하지만 저 안 할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일단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탈북자들인데 24살, 23살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 안 하겠다. 두 번째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 기관에서 단체로 왔기 때문에 다 온 것뿐이지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닌데 내가 이거 왜 참석하느냐. 근데 그러면 어쨌건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담배도 여기 피면 안 되는 곳이다.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깽판 부리 난리가 났어. 가뜩이나 인원 적게 와서 적자 났죠. 얘네들 막 깽판 치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다시 개강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개강 첫 번째 예배 드리는데 저 멀리서 그 등치 큰 오기훈 부산사나이 전도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행님아 이러면 또 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에도 서울역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서울역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행님아 이러면 또 왔어요. 행님아가 왔어. 행님아가 와가지고 행님아 뭐 고생 많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았어. 그래서 행님아 이번에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 들었다. 그래서 힘들었어. 그랬더니 행님아 근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래서 뭐가 재밌는데? 이게 말했더니 그 담배 피는 애들 있지. 그래서 그래서 그랬더니 걔네 다음 캠프 가서 은혜 받았다. 우리 캠프 때는 은혜를 못 받고 우리 캠프 끝나고 다음 캠프에서 은혜 받아서 그날 담배 다 끊었다. 그날 담배 다 끊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보내 우리한테? 아니 왜 보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안 되고 더욱 킹 받는 거지. 아예 은혜 못 받았으면 괜찮아. 아직도 기도 중이다. 괜찮은데 다음 캠프 우리보다 더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캠프 가서 은혜 받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행님아 근데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행님아 열매 있다. 이 사역이 보니까 열매가 있다. 지나고 보니까 은혜를 받는다. 사람이 바뀐다.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를 한 30번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나도 모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이 계속 들려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열매가 있다. 그 말 뒤엔 이거예요. 야, 너 하나님 음성 듣고 시작한 거 맞지?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그랬잖아. 들어도 안 들을 거라고. 보아도 못 본 척 할 거라고. 그래서 열매 없는 것 같아 보일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런데 나중에 열매 있다 그랬잖아. 어느 시점에 거룩한 씨앗이 돼서 다시 그 땅의 회복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랬잖아. 네. 열매 있는 거야. 열매 있는 거야. 열매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 모여서 다 같이 한 달 동안 선교할 거라고 해서 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엄청난 구호들을 외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50년, 60년 지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 시간들 다 보내고 나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마음의 결단이,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거룩한 씨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역사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 한 사람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예배자가 주 앞에 드린 작은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 여러 가지 보상들 앞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룩한 씨를 주신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면서 이 6월 한 달에 선교 학교를 마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영광의 예배, 선교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열매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복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삶 속에서 선교사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